진정한 봄을 맞이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이 든다고 해야 되나? 약간 따뜻해졌다가 또 봄을 시샘하는 그런 추위가 옛날에 이제 꽃샘 추위라고 하면 상당히 따뜻한 가운데 추위를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추위 가운데 있으니까 이 추위가 장난이 아닐 정도로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젊을 때 인생의 리저 시절에는 조금 춥고 조금 덥고 조금 힘들고 고단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그마한 추위도 더위도 또 힘듦도 견디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완연한 봄이 되면 따뜻하고 기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시샘해서 꽃샘 추위가 옵니다.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평생 누리고 싶은데 뭔가 가끔 가다가 꽃샘 추위처럼 우리의 삶들을 방해하는 뭔가를 막아내는 그런 걸림돌 또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에서 치워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더 건강하고 또 튼튼해지고 보다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신앙 용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사무엘상하,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14장 1절부터 볼 터인데요. 자,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이 지중해 해변에 살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들의 이스라엘 내에 설치했던 수비대를 공격해서 파괴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신생 왕국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그대로 성장했다가는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발붙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는 5개의 블레셋 도시 국가들이 전부 다 단결해서 쳐들어왔어요. 원래 이 해변, 요단강변 이래가지고 이 가나안을 옆으로 본다면 이 산지가 중간에 있고 이 해변이 있어요. 이 해변은 길갈이라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고 요르단 땅으로 넘어가요. 위쪽으로는 길르앗 땅이겠죠. 그리고 이 산지의 꼭대기에 믹마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이 믹마스는 블레셋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울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에요. 위에서 보면 저 밑에 그냥 상징입니다. 저 밑에 해변가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들이 도시들이 쫙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블레셋의 침공을 이제 막아내는 거죠. 그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산 위에다가 요새를 딱 만들어 가지고 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믹마스에 진치고 있었는데 요나단의 군대가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군대가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졌겠죠. 듣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래서 보병 숫자는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고 또 기병대는 6,000이고 병거는 글쎄요 한 1,000 정도? 1,000성이나 하여튼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산 사이에 숨고 바위 틈 사이에 숨고 심지어 웅덩이를 숨었는데 어떻게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렇게 숨어가지고 했는데 사울 군대는 요단강 옆 바로 옆 길갈에 있습니다. 원래 믹마스에 주둔했다가 저기 너무 대규모로 쳐들어오니까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믹마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근데 아마 오지 않았던가 봐요. 너무 엄청난 대군이 들어오니까 숨고 나머지는 강을 건너서 길라 땅으로, 지금은 요르단이나 시리아 쪽으로 도망을 간 거죠.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둘 다 지리적인 이점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에 진을 쳤느냐면,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실제 여기 이제 산 정상쯤 된다고 합시다. 그리고는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내려가는 부분에 믹마스의 거대한 바위 절벽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양쪽이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는, 중간에 계곡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랜드 캐년의 한 10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물론 완전히 직벽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계곡이 있는데, 계곡에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수직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바위 절벽이. 그리고는 아마 여기 평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게바. 이 기브아에서, 이스라엘 수도인 기브아에서 한 2km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이 게바가 역시 거기도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절벽처럼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블레셋 군대가 쫙 와가지고 믹마스 이 절벽 앞에 위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을 가는데 바로 그 절벽과 마주본 협곡, 이 협곡의 이쪽 편에서 블레셋 군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을 따라서 한 600명 정도가 남아있대요. 원래 사울이 처음에 13장에 보면 여기 3000명을 택해가지고 근위병을 삼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다 도망을 갔는지 한 600명의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남아있대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소집에 응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래서 그 압도적인 군대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데, 지형적으로 너무 불리하니까 계곡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완만하게 아주 극근사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뭐 수직 절벽 같은 게, 바위 절벽이 있으니까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1절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브아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 사람이 하여튼 엘리의 정손자래요. 자,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대제사장 아히야는 600명의 군대와 더불어 너무 적죠. 자, 600명의 군대와 더불어 이쪽 게바 쪽에 진을 치고 있어요. 600명인데 아마 석류나무, 그러니까 뭐 워낙 햇빛이 쫙 내리쬐니까 그 지역에 보면 높은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늘이 딱지가 있으니까 그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옆에는 대제사장이 법궤와 더불어 머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 편에는 이제 블레셋의 정찰병, 전위대 이런 사람들이 한 20여 명 가량이 있었던 거예요. 뭐 40~50명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수십 명 단위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바위 절벽 위에서 밑을 딱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 건너가자라는 단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강을 건너왔다고 해서 히브리인이죠.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서 히브리인입니다. 이제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 맡은 소년과 더불어서 이 협곡을 건너가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년,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인데 이 소년이 아니에요. 이 소년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군인들입니다. 우리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마치고 주로 군대를 가는데 23세까지는 소년이잖아요. 그냥 그 소년이에요. 다윗도 소년들을 보내고 아합도 소년들을 보내는데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근데 이 병기 맡은 군인은 굉장히 뛰어나고 충성스러우며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야 병기를 맡을 수 있어요. 이 병기가 엄청나게 귀한 거거든요. 제가 이들의 그 싸움 풍속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아마 평소에는 쇠로 된 금하고 막 방패,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갑옷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다니다가 전쟁이 임할 때 이제 이걸 주거나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뭐 창이니 단창이니 검이니 쇠로 된 검이니 뭐 갑옷이 투구니 이런 거 들고 이게 사실 하고 다니면 너무 힘드니까 뒤에 이제 병기 맡은 군인이 들고 다니다가 자 나에게 금을 다오 이러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을 굉장한 엘리트, 엄청난 용사, 싸움을 무지막지하게 잘하는 친구들에게 주로 맡겨요. 참고로 다윗도 한때는 사울 임금의 병기 맡은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병기 맡은 소년도 다윗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용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가자.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행동하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눈앞의 어려움과 곤란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수 있도록 행동하라. 아버지는 요나단보다는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있죠. 600명. 요나단은 병기든 소년 1명. 그러니까 2대 600이라 합시다. 602.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거는 다 비율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조표를 보여준 거죠. 근데 사울은 지금 너무 강렬한 햇볕을 피해가지고 유명한 석류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믹마스와 게바에 나무가 없다고. 그냥 잔잔한 광목, 뭐 무릎까지도 오지 않는 아주 나태한 이 덤불 정도가 있지 뭐 길쭉길쭉한 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요나단이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대요. 깊은 바위. 그러니까 뭐 이 어느 정도 경사가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큰 바위. 이쪽에도 큰 바위가 있대요. 바위 이름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모세스와 세네라고 하네요. 4절에 보시면. 자, 그랬는데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까 하노라 말은 요나단이 의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번역을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한 말 있잖아요. 한 말. 보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옛날에 옛날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나중에 좀 지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면서 이렇게 골리앗에게로 나아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그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눈앞에 좌절할 만큼 거대한 대군을 앞에 두고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있어요. 물론 이쪽 절벽에서 저쪽 건너편 절벽을 보면 그 군대가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소문은 들었습니다. 기병대가 어마무지하게 많대요. 6,000명의 기병이 있대요. 1,000성의 전차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협곡과 협곡이 있으니까 전차대는 사실 좀 공격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전차대가 내려올 수 없는 정도의 급경사거든요. 또 올라갈 수 없는 급경사. 그러니까 안 된다 치더라도 보병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600명이에요. 근데 넘어가는 친구는 2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면 이 세상은 지금 블레셋 군대처럼 어마어마한 세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환락과 향락의 거대한 도시 앞에서 기독도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독도에게 일어나 저 거대한 도시를 향하여 돌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자,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 믿음에 의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건 좋은데 무턱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고 합니다. 적과 나의 실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냅다 뛰어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징표가 없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뛰어들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공략에 너를 도와서 적들을 물리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전에 13장, 12장 쪽에 보면 그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암몬의 왕 그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 오른쪽 눈 빼야 아마 그 항복을 받아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통분함이 사울에게 왔고 여호와의 통분함이 그에게 왔고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백성들에게 군대를 소집하는 전령들을 보냈는데 이 소집하는 나팔을 불고 사울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사울이 말한 대로 우리 집안의 재산이 절단나고 우리 집 소가 다 각이 떨어져 가지고 과로로 백성들의 한 끼 식사로 전락하고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33만 명이 군대가 동원되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을 공격한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적들을 피해서 큰 나팔소리를 듣고는 군대로 길갈에 모인 게 아니라 도망을 갔어요. 길갈은 사실 요단강 바로 앞이거든요.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갈에 진을 쳤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옛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확보한 요단강을 건너 제일 먼저 온 곳이 길갈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리고와 아이성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중간에 허리를 끊으면서 나라를 정복하는 거죠. 거꾸로 지금 사울은 가나안 땅의 마지막 교두보에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적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략이 실패했어요. 백성들은 사울의 엄성에 왕의 위엄과
두려움을 느껴서 복종한 게 아니라 블레셋 온다고 하는 그 소식에 놀래가지고 다 숨고 도망을 간 겁니다. 자, 요나단이 내가 저기 가서 치면 하나님이 저를 나에게 붙이실 것이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다 칩시다. 그래서 우리 가자. 가자 했으니까 그를 따라갈 병기던 소년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뭔가 주신 것 같습니다. 가자. 우리가 치면 이길 것이다. 그랬는데 이 병기던 소년이 왕자님 이건 좀 너무 우리가 무리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물어보고 군대를 좀 더 모아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유리한 지형에 지금 절벽 위에 딱 있는데 굳이 내려가가지고 저의 손에 우리 목숨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넘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갔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이 친구에게도 함께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교통이라고 말해요. 나와 너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하신 것을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요나단과 그의 병기던 소년에게 임하셔서 동시에 임하셔서 서로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교통. 나의 자가 발전인지 몰라요. 내가 혼자 올라간다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징표는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동시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 갑시다 왕자님. 우리가 힘을 합하면 충분히 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장난합니까? 두 사람이 가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게? 그래도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셨다는 거. 이게 징조 1번이겠죠. 주님, 제가 여기에 갈까요? 그래, 가라. 그러면 기회에 원수를 갈까요? 그래, 가라. 근데 그쪽에 이제 인사책임자는 마음이 맹숭맹숭해요. 뭐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모자란 것 같은데 왜 왔지? 탈락.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친구에게 주어진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이 친구는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적을 점령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맡기신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동시에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올라가지 말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표징을 정하자. 기드온도 그렇고 믿음의 용사들이 어떤 큰 일을 할 때 두 가지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올라가자! 이렇게 나의 마음에 뜨거운 게 왔다면 주관적입니다. 그걸 갖다가 성령의 감동이 동시에 성령이 교통하셔가지고 이 친구와 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공격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서수고 저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아니하실지를 확실히 구해야 합니다. 표징을 봐야 돼요. 그냥 그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처럼 그냥 막 냈다 그 언덕의 풍차를 괴물로 생각하고 말을 모아갔다가는 박살납니다. 하나님 그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않고 내 혼자 막 자가 발전하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징표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기도원도 그러잖아요. 요 위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위에만. 아니면 여기를 빼고 여기에 내리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하나님의 객관적인 징표를 요구하고 그걸 허락받고 난 다음에야 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요. 뭘 정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자기들은 바위 절벽, 이스라엘 쪽, 게바 쪽에 이제 절벽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어디로 쭉 내려와가지고 적들 믹마스 쪽으로 쭉 가요. 거기도 또 이렇게 계곡이 있고 절벽이 있는데 이 앞에 쭉 내려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고는 야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내려갈게 그때까지 도망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쳐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탁 내려가면 적들이 야 올라와봐 그럼 우리가 너희를 요리해 줄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인 것으로 전하자. 잘 보시면 이 요나단과 병기된 소년 입장에서 이 바위 절벽을 올라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적들이 내려오는 게 어렵겠습니까? 요나단과 병기된 소년이 올라가는 게 더 어려워요. 이 절벽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손과 13절 있네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러니까 막 서서 가는 게 아니라 손발로 막 기어서 올라가야 될 만큼 이 가파른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저기 지금 적들이 저 바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가기 곤란했는데 모처럼 2명이 남았네? 병기든 자, 그러니까 뒤에 무기를 든 어떤 이런 시종 같은 애가 하나 쓰가 있으니까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 없다. 지금 숨어있던 동굴에서 나온 모양인데 이때 우리가 저걸 잡아야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겠습니까? 야 올라와봐. 못 올라오잖아. 어려워. 올라와봐.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하고 놀아줄게. 이거보다는 그래 이것들을 일단 안심시키자. 야 너희들 가지 말고 거기 있어. 그래서 우리 내려가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경우에서도 미리 도망가면 곤란하잖아요. 아니야 나는 도망갈 거야 하고 도망가면 공을 세우는 기회를 놓치니까 내려갈 때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갈 때까지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벽 쪽을 갖다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삥 돌아가지고 급경사지대를 쫙 내려와가지고 다시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갖다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적은 것, 일어날 확률이 많은 것,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일어날 확률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징표라고 가정하게 되면 우연이라는 것과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보통의 인간들이 하기에는 확률상 어려운 거를 하나님의 징표로 딱 정해놓으세요. 아니 이런 거죠. 내일 내가 이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합격할 것 같으면 신발이 가지런하게 당동에 있고 내가 불합격할 것 같으면 신발이 이렇게 탁 비벼져가지고 누워있고 이렇게 정하면 사실은 신발이 가지런하게 누워있는 게 이렇게 누워있는 게 쉽지 이렇게 디벼져 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에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들을 하나님의 징표로 삼는다면 이게 그 징표를 우리가 봐도 이게 성령의 역사심인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건지 모를 확률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실지 아니하실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물어본다고 하나님이 다 답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은 잠잠하십니다. 왜 잠잠하죠? 잠잠하니까 자꾸 5만 원만 주면 다 가르쳐주는 그런 점쟁이를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잠잠하실까요? 그것은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평소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의 처지가 좋을 때는 하나님과는 전혀 대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두지 않았어요.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불리했을 때 갑자기 시세에 돌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게 막 애걸복걸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덜컥 들어주시겠나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그 일들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평소에 하나님과 교류하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위해서라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더불어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보다 먼저 얘야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너 저쪽에 가봐.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미 가서 다 맞춰놨으니까 너는 가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단이 평소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꾀했고 할례 없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로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리 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보면 그 부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그 적병을 보고 조롱조롱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자기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일생 일대의 대재앙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요나단과 병기던 소년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저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기리라고 하신 징표로 약속의 음성으로 들렸단 말입니다. 올라가는데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다 기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마 병기던 소년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무거운 그 무기까지 들고 가니까. 그래서 이 병기던 소년들이 그 부대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힘도 세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그런 그 병사가 맡게 돼 있대요. 왕의 목숨을 갖다가 맡기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기어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올라가고 절벽 비슷하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많이 죽인 건 아니에요. 처음에 한 20명 정도로 지금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근데 보세요. 여기 쳐 죽인 자. 이스라엘이 원래 이 칼이 쇠로 된 이 금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병기된 자가 따로 있을 정도로 있는데 쳐 죽인 건 뭐로 쳐 죽였겠습니까? 몽둥이로 쳐 죽였겠죠. 목자 지팡이 같은 걸로. 그리고 뾰족한 끝에 달린 그걸로 청동 그 목 비슷한 걸로 팍팍 찌르기도 하고 쳐 죽였다. 근데 이게 지금 반나절가리 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다 쓰고 있는 말이긴 한데 우리나라 빼고 하여튼 그 지역에서 황소 2마리가 한나절 동안 이렇게 밭을 갈 수 있는 땅을 에이크라고 한대요. 에이크. 1에이크. 150에이크. 우리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 에이크가 황소 2마리가 한나절 동안 이렇게 밭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를 에이크라고 한대요. 그런데 한 마리가 한나절 동안 밭을 가면 반 에이크 아닙니까? 한 에이크가 2km/h에서 4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반 에이크라면 2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앞에 한 1km와 2km쯤 되는 그 지역에 뛰어다니면서 막 적들을 쳐 죽이고 찔러 죽이고 했는데 그 밑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들의 목숨을 너에게 넘겨주리라고 하신 확실한 결과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을 딱 보면 어떤 어감이냐면 가서 막 죽였다 이런 느낌보다는 요나단이 이렇게 막 칼을 들었든지 아니면 막 지팡이를 들었든지 막 가잖아요. 가면
요나단이 때리거나 찌르거나 한 게 아닌데 갑자기 막 그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절로 이렇게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이에요. 요나단은 뭐 한 것도 없어요.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뛰어가면 앞에서 넘어지면 그 병기던자가 뒤에 따라가면서 칼로 이제 팍팍팍팍 죽이고 이런 느낌을 얘기해요. 20명 정도를 죽였대요. 그리고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실 이 땅이 진동했다 이건 지진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들에 있는 진영, 그러니까 이 들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까지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긴 하지만 여기는 전초부대예요. 사령부는 어디 있느냐면 이 산지에 올라오지 않고 저 들판, 그러니까 블레셋 도시국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산지를 바라보는 그 들판에 총사령부가 있어요.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보병들과 이게 다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인데 노략군은 아마 제일 앞에 있는 부대, 적들을 노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대예요. 원래 보면 앞에서 보면 이 노략군을 세대로 나눠가지고는 막 이렇게 쳐들어가고 그런 게 있는데 막 생각합시다. 이 부대와 그 다음에 이 정예군, 노략군들 그 뒤에 있는 아까 나와 있는 뭐 기병대, 전차부대 이런 부대요. 그 다음에 사령부와 함께 있는 보병대와 다 떨었대요. 원래 소문이 안 그렇습니까? 한 20명 정도가 죽었는데 안 보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땅이 진동했답니다. 이런 큰 떨림이었더라. 지진이었는데 실제로 땅이 막 이렇게 흔들렸대요. 이 땅이 흔들렸다는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막 지진을 쫙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다 집어삼키도록 하시면 간단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지진이 일어났는지는 여기 보면 잘 모르겠는데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여서 이 말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 블레셋도 기병대가 있잖아요. 6,000명. 이 기병대들이 딱 한순간에 그 구궁하면서 뛰어가면 말이 막 뛰어가면 땅이 막 덜썩해요. 진동하였더니. 근데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덜썩하면서 소리가 붕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와, 지금 이스라엘에서 숨겨둔 기병대가 어디로부터 올라왔는지 이 절벽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는 공격하는 것 같다. 왜냐면 여기 이제 바위가 있고 여기 바위 절벽이 있지만 다른 쪽 협곡들은 다 이렇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병되니까 아주 멀리로 우회해가지고 제법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쪽으로 와서 아마 자기들에게로 왔는갑다 싶어가지고 놀래서 도망을 갔어요. 흔들림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전초를 하나님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된 소년으로 인하여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서 믿음에 충실해서 적들에게 쳐들어가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사울과 대제사장 아히야는 미그론인가 어디 옆에 유명한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냥 있었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잖아요. 600명이 다 같이 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저쪽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저걸 갖다가 깡그리 몰살시켜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그 행동에 응답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단과 그의 병기된 소년은 20명밖에 안 죽였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소문이 막 부풀려지고 두렵고 도망가면서 난리가 나는, 저기 막 대규모 군대가 쳐들어왔다, 막 수십만의 군대가 쳐들어왔다, 야 기병대도 있더라, 땅이 막 붕붕이 뭐야 이거,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굉장히 강대하고 튼튼하고 무시무시해서 적들을 갖다가 무찌를 엄두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과 검을 들고 나아가도 도저히 상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거대한 절벽들이 우리를 막아치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내려가는 거죠. 우리도 절벽 위에 있으니까 그냥 너희는 그 살고 우리는 여기 살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기네 영토 절반을 그냥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타개할 하나님의 충실한 용사들을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역사하시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인간의 액션, 행동입니다. 검을 들고 자기와 함께하는 소년과 적을 향해서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액션, 행동이 요구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매년 쉬운 어떤 일들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는 더 팽팽하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저출산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몰려 있습니다. 바로 그때 행동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뜻이 맞는 조력자와 함께 적들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십시오. 그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어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